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어떻게 받는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에 진심이 되라. 마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채석장 그 노쇠한 나이에 힘겹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닌, 힘들어서도 고통스러워서도 안타까워서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그래서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던 일곱인이 뗄 자가 없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진심이 될 때 이러한 역사의 당사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진심인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우리를 흔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의 우리의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런 상황에서조차 너는 하나님 타령을 할래? 라고 하는 세상의 물음 앞에서 엄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 얘기가 나와? 하는 그 자녀들 앞에서 지금 무슨 시국인데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헌신이고 그래요 11조고 헌금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하는 멀리서는 세상, 가까이서는 우리 가족, 때때로는 나 자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생각을 막아서야 하는, 이겨나가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특별히 이와 같은 때를, 그리고 항상 오는 이 때를 조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이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설득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가 아무리 세상의 그 미혹과 유혹으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물리치며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면 좋겠건만, 여러분 때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흔들립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와 같은 상황, 이 문제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취하고 택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나도 해야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당장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거나 혹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따라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 또한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흔들려는 미혹은 계속되어 왔고 오늘 우리가 그 실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통하는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위한 일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진정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런 미혹의 실제,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그 이후인 미혹의 실체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이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마다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자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한의 사역 그 말미, 그러니까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도 끝나가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한 새로운 박해가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꼽히게 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 맞서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이 바로 요한일서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영지주의는 뭔가? 쉽게 말해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정말로 문제적인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했었던 말 중에 위험한 사상 한 가지는 예수의 죽음도 또한 부활도 그리고 오심까지도 육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온 것이고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계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과 나눴지만 힘들어서였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그 이단 사상의 출발점이 어디였는가를 살펴볼 때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그 삶을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지주의자들의 이 분파는 많지만 그들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자면 금욕주의거나 신비주의 이 두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극한까지 자신의 육신을 몰아쳐서 그래서 못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그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영적인 그러한 높은 수준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던 사상 하나.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거 다 필요 없다. 육체는 악하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영적인 신비 체험을 해야 한다. 신비 체험을 하면 그것이 최고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두 사상, 그 영지주의로 묶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자면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사상의 미혹에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저 그렇게 여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특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영지주의의 발발 그 시작은요, 이단 사상이 굉장히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 이단 사상의 시작은 그들이 진실로 고통스럽고 괴로웠을 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를 언제 그렇게 위협했는가? 언제 신비주의 사상으로 혹은 어떤 금욕주의 사상으로 예수님 빼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떠나서 더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신비 체험을 위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일들이 왜 시작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나름 살았는데 그러나 오늘 그와 같은 삶이 내게, 인간인 내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을 때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 주님 따라 영문 밖으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는데 진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로 황제 손에 죽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 다 헌신했는데 우리로 따질까요? 교회 위에 그렇게 헌신하고 나의 삶을 다 바쳤는데 나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인간이 어디에 취약하게 씌워질까요? 금욕주의든지 신비주의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육체로 받아내시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정도로 여러분 그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의 고통 실제 아니었습니까?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우고 짊어지고 따라가라 쫓아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예수께서 육체를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를 쫓아야 하는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갈 수가 없을 테니 예수의 육체를 부인하고 예수의 고난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의 고난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또한 예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십자가 사역이 나에게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요한일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과거에도 미혹은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꾸준함으로 굳건하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힘들고 때때로는 참 모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는 하나님과 달라서 우리의 층이, 우리의 지식, 곧 우리가 보는 대로, 경험한 대로, 맞는 대로, 먹는 대로, 맛본 대로, 더 정확히는요,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한 경험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그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쫓아가기에 참으로 힘겨운 연약한 인간인 우리에게는 요한일서의 이 내용처럼 어때요? 때때로 배신감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막막함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때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하세요? 따라가라. 그래, 알겠다. 그러니 너희가 금욕주의로 가든 신비주의로 가든 예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겠으면 괜찮아. 못 믿어도 괜찮아. 포기해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 안에서 드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그 억울함이, 내 안에 있는 슬픔이, 내 안에 있는 절망이, 혹은 내 안에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우리가 전문가의 속된 말로요, 못 볼 꼴을 볼 때 다 뒤엎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혹은 하나님 안에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분별하기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에게 들려지거나 떠오르는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캐치함으로써, 곧 그 말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상정해 두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일을 곧 분별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의 안에서 떠오르는 말이나 우리가 듣게 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에 종속되어 종노릇 부림당하는 예수님인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예수님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통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왜 그 말이 통한답니까? 세상의 말이 왜 통할까요? 세상에서 통하는 말, 곧 세상의 말이기에 세상이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가? 실상 많은 경우 들리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 말이 통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로서 세상의 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어떻대요? 크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쉽게 생각하시면 하냐면 전쟁을 떠올리시면 쉽고요. 여러분, 전쟁을 예로부터 하면요, 그 전쟁 가운데서 이긴 나라는 어떠한 권리를 갖습니까? 그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크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여 주셨으므로 그 세상에 대해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라, 저리 하라면 저리 하라, 그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 안에 떠오르는 말이나 내게 들려지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가 마귀의 말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떠하신 예수님이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고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떨까요? 세상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이 저렇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또한 흔들리게 되길, 세상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그 가운데서 유익과 이득을 누리기를, 요즘은 어때요? 뉴스에 보니까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금 테크를 해야 된다. 또 예전에는 주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만 해도 종목이 달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어떤 그 가운데서 유익을 본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따라야 되는가, 저 길을 따라야 되는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은 말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세상보다 작은 예수님이십니까? 적어도 그 말 안에서 세상이 바뀌었으니 예수님도 이래야 되고 말씀도 이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도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부터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에 종속되고 마치 세상에게 두들겨 맞아서 십자가에 달려 그저 죽고만 영원한 패배자인 것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각인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인가? 오늘 이것을 분별할까 할 때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체험을 할 때 그것을 더 뜨겁게 느끼는가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기준이 되는가? 이것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과 세상을 넘어서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가? 그 내용 그대로인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며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준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라고. 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분별이 필요할 만큼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쫓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신앙생활이 진짜 맞냐고 되묻는 마귀의 미혹이 세상의 미혹이 많기 때문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와 같이 그 미혹 가운데서 흔들리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흔들리고 싶을 때. 흔들리는 때가 아니라 흔들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 안 하고 싶을 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랑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저희 사모님과 제가 이제 사는 동네에 어떤 그 교회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를 부르셨던 원작자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콘서트하러 어떤 교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저랑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다가 우리도 거기 갈까? 가서 새신자인 척처럼 이제 가서 좀 대접받고 올까? 그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과 주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또한 내려놓아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공유했던 것처럼 공감하는 바처럼 우리도 모르고 싶을 때가 있고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싶은 그러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어떤 말들, 내 안에서 들려지는 어떤 마음과 생각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진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또한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비록 우리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나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부질없음을 얘기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니 다른 걸 좀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뜨겁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걸 원하면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손만 얹어도 여러분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진짜는 뭡니까? 그것이 말씀 그대로인가? 영원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인가? 세상이 변한다 한들 그 세상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축하시고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가 우리의 분별의 기준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진정 주님께서 오라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저도 아직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이 좋을 때만 있지 않고요, 나쁠 때만 있지 않고, 그러나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미혹과 그 미혹에 넘어간 자들처럼 이상한 거 빠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 승리하기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고 그리하라. 주님은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때 할렐루야,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주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노라, 세상 위에 계시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을 받든지 세상이 아무리 뒤집히고 또한 바뀌고 달라졌다 한들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과 주님이 이기신 것과 주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와 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하여 주시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아니하고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주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찬란한 성공과 어떠한 일들 가운데 있다 한들 오직 주의 말씀대로 다 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아멘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뜻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승리하고자 하오니 이 밤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이겨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혹에 흔들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문득문득 떠오르고 들게 되는 그 막막함과 갑갑함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여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불안도 어떤 고통도 또한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도 주님의 보혈로 남김없이 씻어 주시어서 주여 우리가 주께 귀히 쓰임받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야만은 주님의 길 쫓는 주의 제자와 또한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